이 세상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삶을 기쁘게 감당하는 은혜를 덧입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버거워 맬 수 없는 멍에가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멍에를 매지 않으면 세상의 쾌락에 끌려고 세상의 정욕의 감옥에 갇혀서 영영이 헤어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참자를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계명을 허락하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할 때에 나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몇 번에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나를 지키는 삶을 삽시다. 나를 지킨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적인 것 같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분, 어저께 학생 예배를 드리는데 어른분들이 오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다이어트 비법에 대해서 공개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저도 처음 듣는 다이어트 비법이었는데 그게 무슨 다이어트인지 까먹었는데 무슨 자몽 같은 걸 먹으면서 열심히 금식을 하면, 금식이 아니고 자몽을 열심히 먹는 것 같아요. 자몽 먹고 스테이크 먹고 하면서 살을 빼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여쭤봤습니다. 자몽 먹고 스테이크 먹으면 그렇게 저기처럼 되나요? 물어봤더니 되게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다이어트를 하는 것도요, 사실은 자기를 지키고 자기 건강을 보호하는 그런 우리의 원초적인 본능입니다. 우리 아이들, 학생들도요, 자기들을 상당히 잘 지키고 보호하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저희 집에 와서 한 대여섯 명이 모여갖고요, 일주일에 4번씩 모여갖고 운동을 해요. 그리고 지하실에 들어가면요, 애들이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무거운 걸 갖다가 철을 열심히 들어요. 철 들고 있어요. 철 들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개발하는 건 뭐냐? 자기를 건강하게 지키려고 해요. 건강한 것도 좋은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운동하는 게 적극 권장하셔야 됩니다. 걔네들이 그렇게 운동을 함으로써 힘을 쏟을 때 그쪽에 쏟아요. 엉뚱한 데 힘 쏟아. 아이들이 그럴 때 힘을 쏟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에 자기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본능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를 잘 돌보는 것을 설명하실 때에 심지어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실 때 거기에다가 조건을, 어떤 조건을 거시냐면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것만큼 너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사랑의 레벨이 얼마만큼이에요? 엄청난 레벨이에요. 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어떤 것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랐는데 화장품이 값이 그렇게 비싼 게 있는 줄 몰랐어요. 여성분들이 바르시는 그 화장품이 저는 이렇게 한번 비싼 게 한 100불 그럴 줄 알았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기억이에요. 근데 그게 한 가지만 바르면 되는 게 아니에요. 패키지가 있어요. 그걸 바르면 꼭 발라야 되는 것도 그냥 4-5가지가 있더라고요. 쭉 따라와요. 그거 한번 제대로 구색을 마셔서 바르려면 웬만한지 기둥이 휘어집니다. 왜요? 사람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본능을 알고요. 어떤 값을 지불해서도 나를 존중하고 나를 세우기 위하여서 그것을 지불하는 대가가 아깝지 않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권장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방향성이 약간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것을 권장하시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잘못된 사랑의 방법이 나 자신을 사랑하는데 포커스를 갖다 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지킴이 아닌 나 스스로를, 나 자신을, 나의 욕망을, 나의 쾌락을, 나의 자아를 지키는 데에 우리가 많은 시간과 물질을 할애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나를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성경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먼저 마음을 지키는 삶입니다. 뭘 지키는 삶이라고? 마음을 지키는 삶. 우리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뜬금없는 소리처럼 보입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의미가 없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지키는 사람과 마음을 지키지 않는 사람의 삶은 우리가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유혹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 도전처럼 다가옵니다. 남의 것을 훔치고자 하는 마음, 다른 사람의 것을 뺏고자 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밀물처럼 밀려올 때에 어떤 사람은 마음을 지켜서 그런 죄악 가운데 빠져들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서 그 인생을 실패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돼요. 그렇게 큰 것, 그렇게 엄청난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뺏길 때에 우리 마음속은 금세 지옥과 같은 아픔이 이유 속에 싹트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손에 물집이 잡히는 이상한 피부병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저는 무좀 걸린 발을 제가 자꾸 긁어서 무좀이 손에 올맞나 하고 무좀약을 한참 발랐어요. 낫지가 않아요. 더 가렵고요. 물집이 더 번졌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의사 안 찾아가잖아요. 다 인터넷 찾다가. 제 증상을 인터넷에 쳤죠. 그랬더니 그 이름이 뭐였냐면 죄송합니다. 그게 한모모라는 무슨 증상이래요. 한모모. 한진포. 죄송합니다. 한진포라는 증상인데 이 한진포라는 증상이 뭐냐면 일종의 알레르기랍니다. 피부가 일으키는 알레르기. 일종의 아토피 비슷한 건데 특정한 어떤 물질에 반응해서 내 피부가 그것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포이즌 아이비를 만졌을 때와 증상과 거의 비슷합니다. 너무나 가렵고요. 그리고 이게 올만 나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오지 않는데 나 스스로 그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던 그 물질을 터뜨리면 그게 번져갑니다. 무한대로 번져. 너무나 괴로워요. 이게 내 스스로 이거를 지킬 수 없는 엄청난 일이. 근데 증상이 왜 일어나냐라는 이유를 보니까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 때문에 손에 물집이 잡힌다는 걸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죠. 이게 뭐 더러운 걸 만지거나 뭐 그래야 되는 게 아닌데 아주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을 만들었을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내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스트레스 때문에 이것이 아파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이게 맞구나 스트레스 때문이구나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잠깐 밖에서 야대에서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풀을 이 제초기를 다 이사하면서 팔아버렸습니다. 제초기가 없어서 가위로 깎으려고 했어요. 마당에 이렇게 풀이 얼마 안 될 것 같아서 가위로 자르면 되게 생각했는데 이게 가위로 잘 안 잘라지니까 가위가 자꾸 어긋나고 한 30분 자른 것 같은데 가위로 안 나고 요만큼밖에 못 잘랐어요. 땀은 나죠. 날씨는 95도를 육박하죠.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와 짜증이 갑자기 확 나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딱 보니까요. 물집이 확 떨어졌어요. 순간에 스트레스가 쫙 나오니까 그리고 이 물집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빨리 방으로 들어가죠. 들어가서 손 씻고 찬물에다 닦고 마음속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이 힘을 또한 다스리지 못하는 이 부족한 나를 용서해 주시오 라는 마음으로 마음을 좀 다스리고 시원한 그늘에서 냉수를 한잔 들이켰더니 이 물집이 가라앉아요. 좀 신기한 제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아주 작은 것에서 아주 큰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천국을 누리는 것이 이 마음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조바심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지옥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것도 이 마음인 것을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평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이 세상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길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누리길 원하면 저와 여러분은 마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말라기 2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심령을 삼가 지켜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할렐루야. 저는 지금 2장 16절에 있는 말씀만 인용해서 읽었는데요. 사실은 17절의 말씀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는 남자들을 향한 경고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파탄되는 데는 물론 부부가 동일하게 책임이 있다고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궁극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남성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실 때에 가장을 남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자인 그 가장이 여성을 신실하게 신뢰하며 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인 책임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가운데 만드신 두 개의 기관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가정이고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서는 많은 희생과 많은 고난이 필요한 경우가 우리가 간혹 있습니다. 그렇게 결혼하기 전에 천사같이 보였던 부인도 결혼하고 나서 1년, 2년, 2년, 3년, 4년 살아가다 보면 본인도 아니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단순히 그것만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남성과는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목숨까지도 걸어서 사랑해줄 것 같던 남편이 나중에 보니까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아주 인색하고 강박한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할 때에 여성들이 겪게 되는 그 고난은 심히 충격적인 것입니다. 저도 집사람한테 온갖 가문이설로 꼬셔서 결혼을 했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 원전 생각이 날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좋아하는 생각입니까? 왜 피피 묻고 그러지? 나중에 집사람이요 저한테 바가지를 긁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마귀가 이런 생각도 갖다 주더라고요. 황이야, 그러게 왜 일찍 결혼을 해서 그렇게 고생을 하냐? 이 친구들은 아직도 35인데 장가를 안 가고 즐겁게 살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해 주고 마음속에 후회와 근심이 찾아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결혼 생활은요, 두 사람이 만나서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그 뜻과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족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의 내용은 사실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결혼인 줄 믿습니다. 이 결혼이 아니고서는요, 내가 얼마나 치사한 인간인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입으로도 허풍을 쳐놨죠. 결국 치약 하나 때문에 싸우고 화장실 휴지 어디다 버리는 것 때문에 싸우고 왜 말을 그따구로 하냐고 싸우고 세상에 같지도 않은 걸 가지고 투쟁해 갖고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현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 가정을 만드신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미련하고 부족한 존재를 깨닫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정 생활을 통해서 배우자의 부족한 모습을 발견할 때요, 여러분 먼저 나를 보면 내 모습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만하니까 같이 싸우게 되는 거고 그만하니까 아웅다웅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후보 학생하고 여기 밑에서 활달하게 뛰어놀고 있는 정민이랑 같이 싸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둘이 싸우면 될 것 같아요? 안 되죠. 왜요? 후분이가 정민이를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철없이 까부는 정민이를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민이가 예를 들어서 찬이랑 싸운다고 생각을 해서 이해가 되시죠? 정신연령이 비슷하니까 서로 치열하게 싸우게 되는 거죠. 몸이 크고 마음이 크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것에 마음과 관심이 있느냐가 그 둘이 맞고도 싸우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